이 한기총회 자리가 뭐 다른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는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연합하려고 하고 또 연합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 시작되었습니다만, 지금의 그 위치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한기총회 자리가 마치 교황의 자리다. 총회장들끼리 모인다 그래갖고 총회장들끼리 모여서 그 대표 목사 이래갖고 선출하는 거예요. 그 중에 총회장들끼리 해서 또 그렇게 각 교단의 총회장들 모여가지고 또 그러다가 대표 목사를 뽑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 목사는 마치 총회장들 위에 모든 교단 위에 한국교회 최고의 자리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꼭 로마교회 모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델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나쁜 방향이냐 좋은 방향이냐 할 적에 전도적인 측면,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그러고 저 로마 교회 지금 하고 분리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도 분파 문제에 대해서는요, 이게 종교개혁 일으키면서 분파를 일으키는데 교단을 가르고 믿는 성도들 하여금 갈라지는 데는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갈는데 그동안에 아까 말했잖아요. 동방정교회나 이 로마교하고 이렇게 갈라진 데가 크게가 몇 가지가 이제 교회 회의하면서 계속 갈라져 왔는데, 이 종교개혁을 소위 말하는 1517년 사건 통해서 교회가 갈라진 데는요, 급속도로 갈라졌어요. 급속도로. 그래서 결코 한기총회라는 이름을 안 넣더라도 교회가 갈라지는 이 분리하는 데 부분에 이건 철저히 악한 방향을 갔다. 분리 안 되면 일단 악한 방향을 갔다. 그 악한 방향을 간 걸 한 4가지 정도 정리했어요. 4가지 정도. 아까 말했지만 이 분리, 분파, 이게 결정적인 그 요인이 됐어요. 분파 운동의 모델이 됐어요. 모델. 우리도 기획한다는 거지. 우리도 지금 현재 요 조직에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도무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개혁하는 거예요. 뭐 개혁주의, 소위 합동개혁, 뭐 개혁파, 개혁해갖고, 개혁이란 말을 막, 개혁이라는 말만 넣으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우리가 최고다. 지금 저런 잘못됐으니까, 종교 개혁적인 정신이 없다. 우리가 개혁적이다. 이래서 교단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인문학적인 신앙, 인문학적인 신앙을 고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론, 교리, 성경 공부, 이제 인문학이 막 발달하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는데 교리, 사도신경 암송, 주기도문 암송, 찬송가 막 나오지. 찬송가 가사 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찬송가를 예배석상에 올리는데 뭐 잘못됐다고 하는 보다도 그런 것이 인문학적인 바탕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이 서로 간에 이해하고 서로 언어가 통하면은 다 가능하다. 이런 걸 통해서요, 이게 바탕이 깔리는 거예요. 인문학적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교회 안에 합리주의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자리 잡는다. 이것이 지금 어떤 형상을 나타나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외국에 가서 대학 공부나 신학교 박사 이런 외국 공부를 해와야 큰 교회에 초빙하게 되는 자리가 그런 식이에요. 인문학이 뭐 내가 인문학 했다 이런 걸 레터가 있는 거 아니고, 교회가 바라보는 잣대, 소위 말하면 신앙이 있다 하는 잣대는 뭐냐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통된 어떤 그 규모 안에 그러다가 사회적인 지식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사회적인 인정되어지는 모든 것이 교회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인문학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313년
313년 이전으로 돌아갈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응? 여기서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악한 쪽으로 갔다는 것은 313년 이전으로 313년이 가지고 있는 그 폐단이 있어서 1517년에 분명히 사건이 나왔지. 응? 역사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313년 이전으로 돌아갈 순수한 복음적인, 순수한 전도적인 현장으로 돌아갈 만한 대안을 제시를 못했어요. 그때 나온 게 기껏해봐야 The Great Century라고 19세기를 선교를 많이 하는 대영제국에 시작되어서 선교를 많이 한,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들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선교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 선교 가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저런 일이 있더라. 선교적인 마인드만 가지 실제로 성경이 원하는 313년 이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여금 두루 전파하는, 두루 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종교개혁이라 할 때, 종교개혁이라, 응?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면서 도대체 뭘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느냐? 어? 종교개혁을 했다 하느냐? 니도 종교개혁이다, 나도 종교개혁이다, 우리도 개혁적이다 할 때에 저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종교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공통된 그게 없어요. 제안은 공통된 기준이 없어요. 공통된. 이 사람이 종교개혁은 그것도 다른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막 따라가면 그것도 그러는 것 같다. 저것도 그러는 것 같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은 상대방은 이단이라 그러지. 힘이 없으면 그만 쫄리고. 뭐 힘 있고 그러면 말이에요. 종교개혁이라는 이런 그 기치 속에서 그냥 다른 사람은 이단하면 최고야. 이단. 응? 이단이 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이단에 대한 언어들이 막 난무한다. 그래서 이런 걸 봐가지고 저는 악한 쪽으로 갔다. 선한 방향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2011년도는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게 필요하다. 응? 하는 그 하나의 교정, 저 그림에서 봐가지고, 기존의 종교개혁을 하는 뭐 말이 나왔고, 또 성경 말씀 속에서도 종교개혁이라는 게, 종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계획적인 그런 표현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성경 한 사람들이 그래요. 요시아의 어떤 그 종교개혁, 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멀리 유대교라고 하는 그 토대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 이후에 어떤 이 신앙의 어떤 자리에서 저 그림을 봐가지고 신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뭐라고 그러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게 마주치냔 말이야. 목사님도 힘이 있고 그래 하고 잘 알구나 하고 막 기고 있는데 이게 뭘까 물어봐. 여기 이거 왜 내한테 물어봐. 항상 모르는 거 물어봐. 이런 거지. 우리 요구를 한단 말이야. 너희 의가 바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을 두 가지 딱 나눠놓고 우리가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교의 위치는 지금 자기들은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기독교의 눈을 볼 때는 안 맞다. 그래서 땡기려고 했는데 실제로 땡겨온 자리가 지금 이 방향이다. 땡겨온 자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분명히 있다. 그걸 두고 우리는 종교개혁이란 말을 하자 하고 지금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2011년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이 종교개혁이란 말이 필요 없는 거냐? 필요하다.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여기 있는 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델을 제시하고 기준을 하고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제안을 해낼 어떤 그 지금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앞에 종교개혁 요건하고 맞춰서 지금 2011년도 우리가 이걸 구호를 내시는데 의도는
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종교개혁이라는 기치를 우리는 계속 써야 되겠다. 이 말을 쓸 때는 우리는 이런 의도가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쓸 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에 그런 이야기 한번 했어요. 대구의 현영희 목사님 이 전도 막 강조하면서 말이죠.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의 그 기치를 우리가 이어받았어. 이러더라고. 내가 분명히 바라고 설교시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 듣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현 목사님이 종교개혁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자리에 놔놓고 종교개혁이라고 우리 외쳐야지, 그때의 종교개혁이 잘못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외치면 안 된다. 그거 내가 정정했어요. 표현을 했어요. 벌써 한 2006년부터 내가 벌써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려고 하면, 앞으로 쓴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의도냐? 이런 의도. 간단하게. 전도 문화를, 전도 문화를 부활하자. 부활. 오늘 이건 본문하고 뭐가 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어? 고린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렇지. 그게 부활이냐, 부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일. 예수님을 다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에 알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예수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전도 문화를 부활하자. 여기 기치라. 여기 종교개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전도 문화를 일으키는 이것 자체가요, 큰 종교개혁적인 그런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지금 문화가 없어요. 전도 문화가. 전도 문화가 없어요. 지금 전도 문화가 없다 하는 거는 뭐 다른 교회에서 전도 안 한다 하는 게 아니고, 전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의 속에서 하나의 이런 분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도 문화, 그걸 만들자. 그걸 부활하자. 그 부활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313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313년.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내용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모델은 뭐냐, 모델. 이 모델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1517년의 종교개혁이라는 언어를 쓰면서 구약에 있는 종교개혁을 덜밉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약의 종교개혁적인 모델 자체를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310년 이전은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아까 여기. 신약에도 그게 구약의 종교개혁의 모델은 끄집어내면서 신약의 종교개혁이라는 개념을 못 끄집어내니까 1517년에서 저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1517년에 딱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 말씀 걸 앞에서 썼다고 해서 뒤에서 그냥 따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종교개혁의 모델이 있다니까. 모델이. 그 모델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니 19절에 있는 모든 족속이래. 모든 족속. 이 전도 문화의 부활이라는 것은 교회를 자르고 교단을 자르고 종교를 자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자르는 게 모든 족속이래. 모든 족속. 특별히 이게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 48절 봐봐요. 여기 종교개혁적인 모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한번 봐봐요. 읽어봐, 크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없어.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 이방이란다. 이방.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나오면 47절인가? 그거 봐봐요. 이방의 빛. 있어요? 예. 아, 이방이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 두 번 나와요. 두 번. 우리는요, 쉽게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전했다는 게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종교개혁적인 발상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또 유대 사도들은요 한사코 자기들 유대인들에게 우리 민족만 해도 지금 바쁜데 뭐 다른 데 가느냐 그래. 근데 바울에게는 이방에 가야 된다. 이방에. 근데 그 이방에 가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했느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바로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딱 붙잡는 거예요. 여기 저는 모델을 종교개혁, 지금 우리 전도 문화를 바로 세워야 되는, 부활해야 되는 종교개혁의 어떤 모델이라고 하면은 바로 바울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적용시키는 이 일. 여기 전도 문화. 요 일에 요런 기치를 가지고 교회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종교개혁 말을 안 써도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전도 문화를 부활하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3번의 이 기준. 여기다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응? 왜 교회가 전도를 하지 못했느냐. 사실 이 기준을 못 찾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기준은요. 잘 들어. 눈도 크게 뜨고 귀도 크게 뜨고 기준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요. 응? 전도 문화는 종교개혁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전도 문화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이런 모델을 통해서 모든 족속과 이방인에게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다 섭리하고 그때그때 문화를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제공하시는 거예요.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 내가 전도자가 나간다. 나를 전도자 만드는 분이 뭐고 누구고 성리를 어떻게 했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이거래요. 이게요. 교회가 2000년 동안 넘어오면서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성령님을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응?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전도 문화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모든 교회와 모든 종교와 모든 문화 속에요. 항상 그 속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전혀 만나지 못했던 그 문화 속에서 지금도 성령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고 전도자가 그곳에 가기를 기다리고 계실까? 응? 그거 우리 찾아내요. 종교란 벽이요. 우리 끊어져야 돼요. 종교란 벽이 없어야 돼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를 하려고 하면 모든 인류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바로 종교야. 70억의 인구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지 거기에는 성령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갖고 어쩌보면은 궁핍한 중에 쩔쩔매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게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가 지금 기아 상태에 있다. 응? 그걸 우리는 여기 성령님의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응?
이걸 안 찾으니까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를 가는 이 역사 가운데 이걸 안 찾으니까 성령님이 역사가요, 이 큰 어떤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이 바람처럼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이 역사 속에. 근데 그걸요, 마치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어떻게 태풍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쓰나미 온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만 보듯이, 몇 년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몇 년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1900년대, 소위 말하는 20세기 초기에 성령운동이 막 일어날 때,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미국에서. 1900년대. 조그마한 공장에서, 오두막 같은 공장에서 한 사람이, 내가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성령 체험에 대한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 고백이 막 해서 막 사람한테 안 싸우고 방언이 막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1960년 되기 전에, 소위 말하는 1919년, 3.1절 운동 일어나게 하고, 그간에, 소위 말하는 길슨지 목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거예요. 응?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이용 무슨 목사님, 성결교회 목사님 있는데, 응? 그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래, 연결되어지는 게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끝났다! 라고 보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말 하냐면, 정말 보수주의 신학자라 한 사람들이 뭐냐니까, 사도행전의 성령사는 사도행전으로 끝났다! 이렇게 망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학에 왔다니까. 그게 인문주의의 잔재라니까, 인문주의. 사람의 생각은 도무지 똑같은 일은 아니란다. 그러나, 성령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계실 때나, 창세기를 할 때나, 창세기 1장일 때나, 성령 역사는 여전히 인간들이 존재하는 항상 인간의 세계에서 성령 역사가 있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앞으로 여전히 일어나. 그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정하는 사람이 전도자다, 전도자. 응? 성령님의, 우리가 이거 전도 문화를 하면요, 반드시 연결되어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역사는요, 성령님을 역사입니다. 왜냐면은, 대적하면 이 전도 문화의 대적자는요, 이 사탄이에요, 사탄. 이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이 존재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이 존재를 향해서 나가는 게 전도지, 사람 대항해서 교회 데려오는 게 절대 전도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지금 지옥 가도록 딱 좀 길을 잡고 손잡고 그 속에 계속 생각을 집어넣는 게 사탄인데, 그걸 돌이킨다는 건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를 하는 전도보다 성령님을 철저히 하는 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 요걸 바로 잡아야 돼요. 이 종교개혁 지금 요 강의가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어떤 보다도 저는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응? 성령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니까? 선한 방향이 선한 방향. 응? 좀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2011년 지금 이런 선포가 어디서 되어지느냐? 구미. 응? 구미. 이런 선포가 무엇을 근거하느냐? 대한민족을,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언제 말이야? 전 세계 인류 70억 인구를. 70억 인구에게 복음 전환에, 이 전도 문화를 일으키는 이런 일에 모델을 삼고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 일에 우리 민족이 쓰임받기를 바라요. 우리 민족이. 개인이 내 이름 날리기 위해서, 누구 이름 날리기 위해서, 전도한 사람 누구 있다. 그 사람 따라가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한민족이 쓰임받자. 이런 걸 할 때는요, 그럼 왜 그럼 해필이면 한민족이냐? 우리 민족이냐? 우리 민족이 지금 현재 지리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위치 한번 봐봐. 지리적으로. 응? 세계에 있는 강대국은요, 우리 한국 민족에 다 붙어 있어요. 태평양에, 미국, 바로 일본, 중국, 러시아. 이 강대국이 전 세계가 지목하고 있는 강대국이 우리 한민족을 중심해서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양사방에. 지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쓰나미, 일본에 그 지진 났을 때 2011년도 3월 11일. 아, 잊어버려. 날짜가 1일 들어가고. 2011년 3월 10일. 일본의 그 180km 밖에서 지진 났을 때. 그 지도를 보면서 봤는데, 우리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이 있는 거예요. 요걸 알아요. 독도 뭐 저끼리 싸우고 싸도요. 저도 우리끼리 싸도요. 결국에는 일본은 이 지정학적인 이런 위치를 봐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형님이라고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그걸 돼 있어요. 지금은 뭐 조그마한 섬 하나 가지고 니꺼 내꺼 사고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우리 한국이 다 품어야 돼. 지금 우리 이 한반도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하나의 방파제가 방파. 태평양에 있는 큰 어떤 태평양판을 지금 딱 막아주고 있는 방파제. 그건 일본은 계속 침몰할 수밖에 없어. 침몰하면 어디 가겠어요? 제일 먼저 올라오지. 제가 또 보는 이 한민족에 대한 어떤 믿음은 뭐냐면, 우리 민족의 조상이 오래전부터 고백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있어요.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 이거. 반드시 이거야 돼. 홍익인가? 응? 홍익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 넓은 홍. 넓게. 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홍익입니다. 홍익.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전도라, 이게 전도. 그래, 안 그래? 이게 다니엘 12장 3절이지. 응?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성경 외적인 부분에 분명히 복음적인 표현이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은 예사로 볼 때만 저는요, 어릴 때, 뭐 고등학교, 어리다가 뭐 고등학교 좀 지나서 그런데, 저는 일부러 법전을 사왔어요, 법전을. 내가 법은 모르는데, 야, 이거 법전 왜 이렇게 두껍고, 성경보다 더 깨알 같은 거예요. 두껍고 크고. 요거 한번 사왔고요. 사왔는데, 법전에 헌법 들어가기 전에, 법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요. 헌법, 이제 몇 동 하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에 뭐, 이렇게 됐어요. 국민군가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게 딱 나오는데, 우리 민족의 오랜 전에, 유곽이 흘러오는 홍익인간에 대한 기치 아래, 홍익인간이 말이요. 헌법 전문 앞에, 전문에는 그 앞에다 이 홍익이라는 말이 딱 있더라고. 내가 그때 홍익이라는 말을 알아도, 이게 그냥 뭐, 아는 사자성어 정도로, 이게 그냥 이렇게 지는구나, 이렇게 부르는구나, 해서 정도지. 헌법에 있는 줄 내가 몰랐는 거예요. 근데 그 헌법에 딱 기재되었고, 홍익인간이 되었더라고. 근데 교회 와서 이제 딱 알았는 거예요. 그럼 두고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헌법 전문에 홍익인간이 있느냐. 그래, 나중에 보니까, 우리 요 성경에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 거기 다니엘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딱 연결하니까, 우리 민족에게 사명이 있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단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단군의 여러 가지 뭐 우상이다, 사건 이런 걸요, 이건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다. 이거 분명히 뭔가 오류가 돼가고 우리한테 좋다. 이 말이 왜 남아있느냐?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왜 남아있느냐? 그러면 단군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우리 기독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게 파헤쳐가고 이걸 알아야지. 단군 이야기만 하면 무조건 뭔가 우상하고 뭐 이러는 걸 거고, 이런다. 이건 분명히 우리 조상에게 우리 민족이 자리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 분명한 선구자적인,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22절에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절겨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여기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지만 전 인류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꿈을 통하든지 여러 가지 이상을 통하든지 선지자로 불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민족에 맞도록, 그 환경에 맞도록, 그 성령님의 역사는 주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우리 민족의 조상이,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전 세계 홍익인간이 되리라 하는 이런 훈시를 조상으로서 밑에 있는 후손들이 계속 알렸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많이 남아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기대하게 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요, 특별히 불교에 있는 사람 이걸 더 기대합니다. 특별히 이걸 많이 하는 사람들은 태종교. 이 사람들 당군을 섬깁니까? 응? 홍익 가면 막 벌떡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민족들의 이 심성에는 바로 이 심성이 있다.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된다. 사람은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된다. 말을 홍익이라는 말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이걸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종교개혁을 갖고 만약에 나선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아. 지금 남북이 분단된 건 이런 아픔은 이런 다른 민족의 아픔을 우리는 다 품어야 되는 전 세계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민족적인 훈련이 우리의 분단이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런 홍익에 대한 기체를 분명히 정립하면은 통일은 이거는 자연히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해서 통일될 뿐만 아니라 저 만주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이방인, 전혀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했던데 실제로 우리 민족이 있어. 그게 고구려 땅 저쪽에 만주 땅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까지 다 합해서 우리가 1억이 돼. 1억. 전체 1억이 70억을 상대해야 되겠다. 1대 70. 그 70인 전도운동. 그래 보는 거예요. 제가 70인 전도운동 할 때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헬라어로 된 70인역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70인 보낸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내가 이거 할 때는 1대 68억인 거래. 1대. 근데 60억 해봐도 68억 해도 70억이다. 그럼 1대 70으로 잡작했는데 지금 70억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지금 통계적으로 우리 그 세계 인구가 70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런 것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한민족이 쓰임받자. 여기에 대해서 한 4가지, 한 3가지 제가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한민족이 이제 세계인에게 쓰임받는데 뭘 하느냐? 첫 번째, 평화. 응? 평화 정착. 평화로운 국가 운영. 평화로운 국가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식기본동은요, 사실 이걸 기치를 합니다. 일식기본동은 국가가 국민들을 다스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서 혈세가 막 뽑아지고 국민들이 국가에 세금 안 내라고 쩔쩔매고 막 숨기고 거짓이 이제 난무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본동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국민들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본동을 하는 거예요. 그 기본 근거가 말라기 3장에 있는 대로 11조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보다 약한 자에게 우리가 기부해라. 그 문화를 일으키자 하면은 전 세계가 우리 국가의 튼튼한 그런 국가가 튼튼해집니다. 국민들끼리 기부하면요 국가가 세금 억지로 거둘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있는 능력 가지고 기술력 가지고 경제활동을 더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국가적으로 지금 이 어떤 시책을 만약에 하나 만들어야 된다면요 이 일식 기부운동 이거는요 교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국가 정책이 돼요. 정책. 어쨌든 간에 기부하게. 사람들이요. 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풍성한 또 어떤 혜택이 가다고 만들어지면은, 지금 남북통일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 돈도 충당 100번 들어. 만주 땅까지 회복되어지고 하는 이 국가적인 전체적인 이 어떤 큰 윤곽이요. 그래서 세계 앞에, 다른 나라가 지금 국가가 막 일부 정치자들이 이래 막 탄압을 하니까 전쟁이고 공포가 막 있는데, 이런 국민들 서로 간에 기분해지는, 그래서 약한 자는 도우는 문화가 되면요, 정부라는 거는 한 대에 꼭두가시다. 그거는 뭐 크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되어버리면은 전 세계가 전쟁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무기 뭐 그렇게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 나라하고 경쟁을 하니까 막 국가가 돈을 들이지. 그런 게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급자족까지 이 모든 산업이나 이런 것이 유통관계가 아주 상당히 좀 선한 쪽으로 되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엿보는 것이 이 평화,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이런 민족, 하나님께서 지금 지정학적으로 지금 굉장히 보호하는 이런 국가적인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전 세계에 이 평화를 제공하는 그런 나라가 되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 한민족이 쓰임받는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인터넷, 인터넷 문화.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르네상스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왔다. 이랬어요. 르네상스를 통해서. 근데 지금 르네상스에 버금갈 만한 사회적인 변혁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뭐냐? 저는 인터넷을 봐요. 인터넷의 문화라는 것은 앞으로 사람들의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런 모든 걸요,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쭉 넘어오지만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인터넷에 있다 봐요. 여기. 그래서 인터넷 시대니까, 인터넷 문화가 시작되어지는 인터넷 시대니까 2011년도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하나의 르네상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힘이라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가 313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 종교개혁이 끝나면은 그 어떤 기관적인 어떤 망은, 기관적인 힘은 인터넷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뭡니까? 인터넷 강국이잖아, 인터넷 강국. 인도는 그 소프트웨어 강국인데, 일본은. 미국은 하드웨어 강국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인터넷 강국이에요, 인터넷.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 이거는 그 인터넷도 또 강의됩니다만, 저는 요 시점을 왜 잡냐면, 인터넷하고 연결되는데,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하고 연결하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있지만, 인터넷하고 연결해가지고, 저는 바벨탑 사건을 일단, 하나의, 우리가 종교개혁의 어떤 어떤 이렇게 그 방향,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지막 어떤 타겟, 종교개혁은 어디 가냐? 왜냐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요, 한번 봐보십시오. 인종이 흩어지잖아. 근데 인종을 모든 70억의 인구를 종교라고 걸 하나로 보겠다네, 하나로. 종교라는 그 단위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 살아가는 삶 전체를 종교를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은 그건 흩은 건데.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그래, 안 그래? 말인데, 우리가 이 전도라는 건요, 우리가 쓰는 입을 누구한테 빌려주느냐? 하나님의 도구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구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데, 이 언어를 통해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쓰는 입을, 바벨탑 사건에서는 말 때문에 흩어졌는데, 모든 사람이 쓰는 입을 예수를 주라고 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언어 통일이 언어 통일. 바벨탑 사건은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요, 봐봐요. 영어라고 이런 언어가 학문적이나 사회 경제 활동에서 영어가요, 지금 세계에서 지금 공통 언어로 되어갑니다. 경제 부분에. 그럼 그걸 에브라임으로 보는 거예요, 에브라임. 유다는 뭐냐? 안 그러면 레이가 되려면 뭐냐? 우리 한글이 쓰고 있는 언어 중에서요, 다른 어느 언어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님, 구치적인 님. 근데 묘하게 우리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자리는요, 전 세계 어디라도 그런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라 불러줘요. 예수님이라 불러줘요. 성령님이라고 인정해줘요. 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다른 언어하고 다르게 존칭어를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언어입니다. 유일한 언어. 말이라는 거예요, 말. 우리가 쓰는 말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존재와 구분할 수 있는 언어를 쓰는 민족이요,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한글의 힘이 바로 그게요. 영어의 힘은 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용어 되어 갔느냐? 16세기에 있어가지고 종교개혁에서 지금 청교도 운동이 일어날 때에 청교도를 탄압하면서 제임스 왕이 청교도들이 개혁주의가 원하는 한 가지 일을 해주는데 개혁주의들이 뭘 하냐니까 성경을 그때는 성경이 읽기 힘들었고 성경을 원했어요. 성경을 개혁주의에서. 그래서 킹 제임스 왕이 타협하면서 성경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나온 성경이 영어 성경이 우리가 지금 흠정령 성경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 그래. 그 성경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이런 독특한 어떤 성령 그 부분에요. 영어가 쭉 지나가다가 거기다가 대문자를 따지 대문자를. 응? 하나님에 대해서 가득할 때 지혜를 대문자로. 그래서 또 문장의 맨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또 표현도 대문자를 쓰지만은 일반 명사에서 대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 거룩한 것을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하는 고민을 영어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문자를 통해서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힘있는 언어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번역하면은 지금 성경 개정하고 번역하고 자꾸 이런 작업이 나오는데 하면서 요 시점이 없는 거예요. 왜 한글 성경을 개정하고 번역하면서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적인 문화를 심길 수 있는 님자 붙이는 일을 왜 안 하는가 말이에요. 왜 안 하느냐? 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언어. 응?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제가 보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전으로 우리가 가야 될 자리. 응? 모델은 아까 그 이방인을 향하는 그 바울 자세처럼 모든 민족을 향하는 그 전도 문화를 하지만은 그거 전체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 전 단계 모든 사람이 입을 어디로 인도하려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입을 예수라 부르는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언어가 안 해져야지는 하나님이라 부를 적에 님자 붙이고 예수님 부를 때 님자 붙이고 성령님 부를 때 님자 붙이는 요 문화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렇게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이제 요걸 지금 우리 시점에 본다는 거죠. 봐서 앞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기존의 종교적인 분야에서 무슨 부분이 우리가 약해왔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517년의 그 분위기가 어째서 밀리듯이 온 거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럼 이렇게 밀릴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지금 필요하다. 응? 필요한 시점에서 다시 돌이킬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방향 제시를 이 정도로 하는 겁니다. 맞지?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런 시간 살아가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같이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되었어.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 해주시옵시고 마침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또한 후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거룩한 부르짐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운동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